오늘 우리가 지키는 어린이 주일은 어린 아이들의 가능성과 또한 꿈을 존중하자는 취지로 미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이 되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일반적으로 6월 둘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6월의 시기는 1년 중에 꽃과 나무가 가장 만발한 시기여서 이것이 어린 아이들의 이미지와 잘 맞닿아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나라는 1946년부터 지켜온 5월 5일 어린이날과 가장 가까운 5월의 첫 주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정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언제든 중요한 것은 어린이도 하나님의 한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으로서 존중받아야 마땅한 한 영혼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갓난 아기로 태어난 아기라도, 또한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라도 그 안에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이 담겨 있습니다. 그 안에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그 영혼은 외적 모습은 미숙해 보일지라도 나와 동일한 가치가 있는 한 영혼이요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보면 어린이는 가정과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어린이들에 대한 차별된 시각은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 문화 가운데 남성 중심 사회, 성인 중심 사회에서 이 어린이들은 말 그대로 아직 미숙한 상태이고 중요하지 않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항상 중심의 자리에 서 있기보다는 변두리, 구석, 밖의 자리에서 서 있던 존재가 바로 어린이들이었죠. 요즘 잘 만들어진 카페에 가보면 붙어있는 사인이 있습니다. No Kids Zone. 어린 아이들은 들어오지 말라. 이곳은 들어올 것이 아니다. 이곳은 어른들의 자리, 큰 사람들의 자리라는 것이죠. 들어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자리 가운데 이 어린 아이들을 데려오십니다. 가까이 데려오시죠. 그리고 그 문화 가운데서도 그 굵게 그어진 이 No Kids Zone이라는 굵은 선을 다 허물어뜨리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우리가 여기 이 가장 작은 이 어린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으실 텐데요, 혹시 우리 목사님 젊으셔서 어린 아이들만 소중하다고 하시네,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때 소중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단지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가장 작은 자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온 교회가 가장 작은 이들에 대한 마음, 우리가 조금 더 넓어지는 귀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길에서 제자들이 토론한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묻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33절과 34절 말씀이죠. 33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세. 성경학자들은 아마 가버나움의 집이면 베드로의 집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집에 계실세.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아멘. 제자들은 길에서 아주 격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주제는 바로 서로 누가 크냐라는 주제였습니다. 사실 이제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죽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엉뚱한 일에 관심을 쏟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9장 1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9장 1절 후반부를 보면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귀가 솔깃했을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나라가, 예수의 왕국이 가까이 왔구나 기대했을 것이죠. 그런가 하면 그 후에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3명을 선택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선택해서 따로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광스럽게 변형되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일로 이 세 제자는 아마도 다른 9명의 제자들보다도 영적인 우월함, 자신들이 좀 더 낫다, 주님의 영광을 본 제자들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제자들 안에서 누가 우월한가?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인가 왼팔인가? 순서를 매기면서 장차 예수님이 이루실 왕국이 온다면 그곳에서 갖게 될 권력, 누가 갖게 될 것인가? 치열한 논쟁을 벌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마가는 여기서 제자들이 길에서 논쟁한 주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여기 서로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문장은 원어대로 본다면 서로 누가 가장 위대한지 쟁론하였더라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의 수준으로서는 사실 이 중에 누가 제일 높은 자리인가, 누가 최고의 사람인가 라는 그런 논쟁이었지만 지금 마가는 이 최고의 문제를 위대함의 문제로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최고의 개념과 위대함의 개념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이 시대에 최고의 작가들이 있습니다. 소설 작가, 시인들이 있죠. 다른 어떤 작가들보다도 문체가 뛰어나서 훌륭하고 최고의 찬사를, 그 스토리와 그 표현력을 보고 최고의 찬사를 받을 만한 작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가가 과연 위대한 작가인가? 라고 할 때 답은 또 달라집니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 선수들 중에 가장 성적이 좋고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최고의 선수, 각 분야마다 연봉이 어마어마한 그런 최고의 선수가 있는데 과연 이 최고의 선수가 위대한 선수인가? 라고 한다면 역시 우리의 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고의 길이라는 것은 우리의 온갖 노력 끝에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길은 차원이 다른 길입니다. 위대한 길은 옳은 길입니다. 참된 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최고의 길이 아니라 위대함으로 가는 길에 관하여서 오늘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위대함으로 나아가는 참된 길은 과연 어떤 길입니까? 우리 함께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위대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첫째가 되려면 누가 되라는 것이죠? 마지막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뭇 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리라. 모든 사람들 중에 꼴찌가 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사람은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서 모든 사람의 마지막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 그가 위대한 사람이다.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위대한 삶의 원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지막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길입니다. 그런 사람이죠. 예수님은 이 위대한 삶의 원리가 너무나도 중요했기에 이 말씀을 반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4절 말씀이죠.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상하죠. 누가복음 22장 2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 어린 자죠. 어린 사람이죠. 큰 자는 어린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이것도 이상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말씀.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예수님은 그 밖에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또 여러 비유들을 통해서 최고가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그 삶의 원리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최고가 되기 위해서 자신을 내세웁니다. 그래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낮은 자리를 밟고 높은 자리를 올라서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밀어내야 내가 꼭대기에 오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마침내 최고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최고가 되면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습니다. 이것이 세상 원리입니다.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을 낮추는 나라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지막이 되는 나라. 모든 사람들의 꼴찌를 자처해서 되는 나라. 그러할 때 하나님이 그를 위대하게 하십니다. 이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해지는 길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위대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교회에 들어와서 내가 높은 곳에 거하기 위해서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거꾸로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지 않은 정반대의 삶을 사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가장 낮은 이들보다도 더 낮아져서 그들을 높이는 삶, 그 길이 참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옳은 길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은 최고가 아닌 이 위대한 길을 선택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저는 최고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포기 못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이 최고의 길을 포기하지 못할까요?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왜냐하면 이 길은 넓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강의 흐름처럼 가만히 있어도 밀려가면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 길은 내 것 포기하지 않아도, 욕심 내려놓지 않고서도, 내 두 손에 꽉 쥐고서도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기 쉽습니다.
길이 넓습니다. 남들 가는 대로 다 따라갈 수 있는 그 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길은 좁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험난한 길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길은 좁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길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 적습니다. 섬기려 하고 낮아지려 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 길이 클 필요도 없습니다. 좁은 길이어도 충분합니다. 이 길은 계속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좇는 바로 이 길을, 좁은 길입니다. 이 길은 자신을 낮추는 길이죠. 인정받는 것에 집중하지 않는 길입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들, 그들을 섬기고 영접하고 환대하는 그 길, 그 길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길인 것을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도들의 삶을 높이십니다. 최고가 아닌 위대한 삶을 선택하는 성도들을 높이시는 것이죠. 칭찬해 주십니다. 잘하였다. 잘하였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 위대한 길을 걷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위대한 삶에 대한 놀라운 예를 보여주시죠. 곧바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베드로의 집에 있던 베드로의 아이일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36절 말씀이죠. 우리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어린 아이 누구입니까? 높은 대우를 받는 존재가 아니죠. 사회적인 권력, 지위, 힘 전혀 없는,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밖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어린 아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시죠. 무엇이죠? 그를 안으시고. 여기 어린 아이를 품에 안으시고는 더 자세히 번역을 해보면 그를 껴안으시고 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 하나를 꽉 껴안으셨습니다. 예수님 왜 아무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지위도 없는 이 어린 아이를 꽉 껴안으셨을까요? 사실 예수님이 껴안아야 될 사람들은 더 많이 있습니다. 당시의 권위를 갖고 있던 서기관, 대제사장들 얼마나 많습니까? 힘 있는 사람 끼고 있으면 얼마나 편한 사역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보여주시는 것이죠. 위대한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하면서 그 어린아이, 가장 작은 자,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가장 작은 자를 껴안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37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라 말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라 그런 말도 아닙니다. 그를 껴안으라. 가장 그들보다 낮은 마음으로 그를 섬겨 껴안으라는, 이 껴안으시는 예수님이 되라,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가장 큰 자다,
가장 위대한 자다. 너희들이 서로 누가 큰 자냐, 위대한 자냐 쟁론하였지.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다. 가장 작은 자를 섬겨 껴안아 주는 것, 영접하는 것, 그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작은 사람, 힘이 없고 지위도 없어, 섬겨도 아무 이익이 되지 않을 그런 사람, 한 사람을 영접하고 환대하는 것, 환영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린이들 환영하고 축복해 주는데 그 이상이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로 정해서 이날은 너희 날이야, 축하한다, 그 정도가 아닌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눈앞에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이 어린 아이 존재 자체를, 존재 자체 앞에 나아가서 그를 가장 작은 자를 껴안는 마음으로 축하하라는 것입니다. 우월한 마음이 아니라 섬기는 마음으로 껴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존재를 귀한 영혼으로 내가 섬겨 껴안을 때 그는 예수님을 껴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껴안는 것이다. 오늘 본문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위대한 섬김이 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유아 세례식이 펼쳐집니다. 총 11명의 아기들이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4명의 아기가 2부 예배 때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시간을 내서 교육을 받고 또 문답을 받았습니다. 이 어린 아기들의 머리 위에 담임 목회자가 손을 얹어 세례를 베풀 때에 우리 주님 손을 내밀어서 성령으로 안수하여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아기들이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 이 아기들을 온 성도가 함께 껴안는 마음으로, 한 영혼으로 받고 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학교 우리 학생들, 아이들이 있습니다. 1년 중에 성탄주일, 어린이 주일 기다리겠죠.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이들이 선물을 받아서 좋은 것도 있지만 오늘은 한 교회가 이들을 섬겨주는 날입니다. 오늘 축하해. 한 영혼으로서 내가 너를 진심으로 축하한다. 껴안아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섬겨주셨습니다. 정말 가장 높고 높으신 분이셨는데 가장 낮고 낮은 분이 되셔서 비천한 자리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를 지극히 높여주시되 가장 위대한 구원자, 위대한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이들에 대한 섬김의 본을 가르치신 이 예수님을 본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를 껴안아 주시고 영접해 주시고 환대해 주시되 우월한 마음이 아닌 한번 낮아진 마음으로 가장 위대한 마음을 품어 그들을 껴안아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